5월 18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하 21장에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장. 여호사밧은 죽어서 다윗성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람의 형제들은 아사라, 여이에, 스가랴, 아사라후, 미가에, 스바다다. 이들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이들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은과 금과 다른 귀중품에 더하여 유다의 유세 성읍들까지 아낌없이 선물로 주었다. 하지만 왕권은 맏아들인 여호람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아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나서 몇몇 관리와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였다. 여호람은 왕이 되었을 때 3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았고 아하 왕조와 결혼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한 왕으로 여기셨다. 그러나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여 다윗 자손을 선뜻 멸하지 않으셨다. 다윗과 그의 자손을 위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지휘관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출정했다. 에돔에게 포위되었지만 여호람은 한밤중에 전차병들과 함께 전선이 뚫고 나가서 에돔에 큰 타격을 입혔다. 에돔은 오늘까지 계속해서 유다에 반역하고 있다. 작은 성읍인 림나도 그때 반역했다. 여호람이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 것이다. 심지어 그는 유다 산지에 이방 종교 산당들을 짓기까지 했다. 그는 뻔뻔스럽게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온 나라를 미혹되게 이끌었다. 하루는 예언자 엘리야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하나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유다 왕들 곧 내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빠져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아합과 그 무리가 걸었던 배교의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갔으니 너는 내 형제들까지 죽였으니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자다.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아내, 내 아들, 내 모든 소유를 끔찍한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창자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중병이 될 것이다. 재앙은 침략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 근처에 사는 아랍 사람을 일으켜 여호람을 공격하게 하셨다. 그들은 유다 국경을 넘어 쳐들어와 유다를 약탈했다. 왕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했다. 남은 사람이라고는 막내 아들 아사시아 뿐이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여호람의 창자에 끔찍한 중병이 들었다. 2년쯤 후에 그는 대변마저 가리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죽었다. 백성은 그를 높이지 않았고 왕이 죽을 때 큰 모닥불을 피우는 관례마저 따르지 않았다. 여호람은 왕이 되었을 때 3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죽어 속이 다 시원했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었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하지는 않았다. 22장. 예루살렘 백성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왕으로 삼았다. 그 위에 아들들은 전에 아랍 사람과 함께 유다 진영에 쳐들어왔던 사막의 습격대에게 모두 학살당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는 22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다. 아달랴가 그를 악한 길로 이끌어 그는 아합 가문이 행한 대로 살고 다스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이어갔다. 결혼이나 죄 짓는 것으로도 아합 가문과 한통속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는 아합의 죄를 배우고 또 배우다가 결국 파멸을 맞이했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다. 아람 사람에게 부상을 입은 요람은 전쟁 중에 라마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물러났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병상에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라엘로 갔다. 문병에 간 아하시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그는 요람과 함께 nim시의 아들 예후와 마주쳤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후에게 아합 왕조를 멸망시킬 권한을 주셨다. 아합 왕조를 멸하기 시작한 예후는 아하시아 위문단의 일부인 유다의 군 지휘관들과 아하시아의 조카들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그들을 죽였다. 그는 또 수색대를 보내 아하시아를 찾게 했다. 수색대가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시아를 찾아내 예후에게로 끌고 오자 예후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시체를 그곳에 버려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전시물로 찾았던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을 존중하여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다. 아하시아 가문에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는 아들이 죽인 것을 보고는 정권을 잡았다. 그녀는 먼저 왕족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호라 왕의 딸 여호세바가 죽을 운명에 처한 왕자들 중에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냈다. 그녀는 아달라를 피해 요아스와 그 유모를 은밀한 곳에 숨겼다. 이렇게 해서 여호라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는 그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했다. 잔인무도한 아달랴 여왕의 손에서 요아스를 구해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아달랴는 그가 살아있는 줄 모른 채 나라를 다스렸다. 23장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몇몇 영향력 있는 군 지휘관들과 함께 작전을 짰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을 조력자로 선택했다. 그들은 유다 전역으로 흩어져 모든 성읍에서 각 가문의 족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회합을 열고 그곳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어린 왕자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두고 약속하신 대로 그가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안식일에 당번인 제사장과 레위인들 가운데 3분의 1은 문지기로 배치하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십시오.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모일 것입니다. 제사장과 지정된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들어가도 되지만 일반 백성은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무장한 채로 어린 왕을 둘러싸십시오. 여러분의 대열을 뚫고 지나가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야 합니다. 왕이 출입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왕 옆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레위인과 지휘관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각자 안식일에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통솔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안식일에 비번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사장은 다윗 왕이 준비해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해 두었던 창과 크고 작은 방패로 지휘관들을 무장시켰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저마다 맡은 자리로 가서 제단과 성전을 에워쌌다. 그때 제사장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두루마리를 준 뒤에 그를 왕으로 삼았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사람들이 요아스 왕 만세를 외쳤다. 아달라가 이 모든 소동과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소리와 왕을 칭송하는 함성을 듣고 무슨 일인가 보려고 성전으로 갔다. 그녀는 어린 왕이 성전 입구에서 양옆에 군 지휘관과 전령들의 호의를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 나팔을 불며 크게 기뻐했다.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이 찬송을 인도했다. 아달라는 당황하여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쳤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모두 쳐 죽이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끌어내어 왕궁 마구간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자신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로 맹세했다. 백성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이 깨뜨려 부수었다. 바알의 제사장 mat단은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다윗이 처음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겼다. 그들은 모세의 계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다윗이 지시한 찬양과 노래와 함께 드려야 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배치하여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 군 지휘관과 귀족과 지방 행정관과 모든 백성과 함께 왕을 호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와 윗문을 지나서 왕을 왕좌에 앉혔다. 모두가 이리 기뻐했다. 아달랴의 죽음으로 공포 정치가 사라지자 도성은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되었다. 24장. 요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 7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부엘세바 출신 시비야 영양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여호야다가 그에게 두 아내를 골라주어 그는 아들, 딸을 두고 한 가문을 이루었다. 그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해마다 유다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성전에 보수할 돈을 백성에게서 거두시오. 여러분이 책임지고 이 일을 수행해야 하오. 그러나 레위인들은 꾸물거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들여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회중의 종 모세가 예배 처소의 유지를 위해 정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걷어들이게 하지 않았소? 보다시피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 악한 아달랴 여왕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모두 가져다가 바알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소. 레위인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궤 하나를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두었다.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정한 세금을 바치시오. 백성과 지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가져오자 마침내 궤가 가득 찼다. 레위인들은 왕궁에 감사를 받기 위해 궤를 가져왔는데 그들은 궤가 가득 찬 것을 보여주면 그때마다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궤를 비우고 제자리에 도로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왕과 여호야다는 돈을 성전 사업 관리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보수 작업을 하는 석수와 목수들에게 지불했다. 일꾼들이 꾸준히 일에 매진하여 마침내 성전이 복원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세계처럼 되었다. 작업을 마친 뒤에 그들은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돌려주었고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으로 성전 예배에 쓸 거룩한 그릇들, 곧 매일 드리는 예배와 번제에 쓸 그릇과 대적과 기타 금은 기구들이 만들었다.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가 정기적으로 드려졌다. 그는 130살까지 살다 죽었다. 그가 남달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삶을 살았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에 묻었다. 여호야다가 죽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유다 지도자들이 왕에게 나아가 그를 부추기자 왕은 그들과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음란한 여신들을 섬기는 이교에 빠져들었다. 이 죄 때문에 진노의 기운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덮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하지만 심판에 경고하는 그들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게라를 감동시켜 분명히 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떠느냐?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가랴를 해칠 음모를 꾸몄고 왕과 공모하여 실제로 그가 명령을 내렸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쳐 그를 살해했다. 요아스 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충성된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그렇게 갚았다.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했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이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듬해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공격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지도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의 왕에게 실어갔다. 아람 군대는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요아스의 군대를 쓸어버리셨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받은 벌이었다. 아람 사람들은 요아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중상을 입히고 물러갔는데 결국 그는 신하들의 손에 죽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한 것을 복수하려는 왕궁과 성전 사람들의 음모였다. 그들은 요아스를 왕의 침대에서 죽였다. 나중에 그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었으나 왕실 묘지의 무덤에 안장하는 영예는 베풀지 않았다. 공모자는 암몬 출신 시므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출신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이야기, 요아스가 전해 들은 많은 말씀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기사는 왕조실록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